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공기가 이렇게 차가워졌습니다. 환절기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기쁨과 감사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2일 목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은혜의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능력과 아름다운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삼손의 부모님의 이야기인데 마노아와 아내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죠. 마노아의 아내가 불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고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또한 그 당시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은 악을 행함으로써 블레셋으로부터 40년간 고통당하고 있는 큰 어려움의 시기였고 그 어려움의 시기를 끝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어떤 의미와 교훈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입니다. 나실인 삼손의 탄생 예고.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는 삼손입니다. 삼손이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최저점에 이른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블레셋의 압제를 받아서 40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40년은 지금까지 압제 기간 중 가장 긴, 사사기 중에서 가장 긴 기간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사사기에 상투적으로 나오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도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 정도로 악화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잉태 소식을 전합니다. 삼손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삼손의 사명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긴 압제 기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내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본문 해설을 보면 40년간 가장 긴 블레셋의 압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살려달라고 하는 상투적인 부르짖음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마지막 사사로서 보게 되면요, 백성도 엉망이고 사사도 엉망인 시대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손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참담합니다. 이제는 살려달라고 외치지도 못합니다. 긴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는 보니까 이방인의 통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친 거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거울처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결코 세상은 자비롭지 않습니다. 온갖 공격을 다 해옵니다. 예수 신앙은 도리어 삶을 살아가기에는 불리한 조건이 너무 많아 보여요. 교회를 다니는 젊은이들, 청년들이 볼 때는 이건 무조건 지는 싸움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조차 잊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간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실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나시린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마노아 아내에게 아들을 낳는다라고 할 때 그를 처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시린, 구별된 사람이죠. 포도주를 먹지 않고 또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머리를 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세상을 위해서도 어떻게 할까요? 다른 누군가를 세우시기보다 나를 특별히 구별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구별된 자에게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가 택해야 될 삶은 거룩한 삶이다. 그죠? 오늘 우리가 세상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싸움을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시린의 능력이 거룩함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능력도 거룩함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포기해버리고 지저분한 삶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게 될 때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선택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남편에게 천사의 말을 전하는 아내. 삼손의 어머니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가 신적 존재인 것을 감지할 정도로 영적 예민함을 지녔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해준 내용을 전합니다.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나시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먹는 것은 곧 태아의 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에게도 나타나서 나시린이 지켜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된 삼손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구별된 백성임을 망각한 데서 시작됩니다. 구별, 거룩, 이것이 반복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과 그 남편에게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구별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해설해 보면 삼손의 어머니는 영적 예민함을 지녔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본 거죠. 이스라엘의 타락은 구별된 백성임을 망각한 데서 시작된다. 삼손 어머니의 모습과 좀 이렇게 반대되는 모습이 이스라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아내로부터 수태고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만족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직접 수태고지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확인이 아니라 아이를 정말로 잘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보세요. 기도조차 잃어버린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참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게 바로 은총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을 특별히 구별해서 일꾼을 삼으시죠. 언제나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고 또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또한 강력히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많은 무리가 필요하지 않고 화려하고 떠들썩하지 않는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구별된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게 놀랍잖아요. 오늘 나는 구별된 한 사람인가? 그러면 충분합니다.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구별됨으로써 쓰임받는 종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는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두려움 없는 믿음의 도전으로서 그 사람은 생명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기도하게 하시고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힘차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감사와 감격,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구별된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과 기쁨의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힘을 성령께서 꺾어주시고 이제는 이 땅의 한국교회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대면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은총의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을 불쌍히 여기시며 죽어가는 생명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 다시 생명이 싹트고 평화가 싹트고 자유가 싹틀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구의 환경 파괴와 오염의 문제가 다 우리 때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 창조 질서에 맞게 바꾸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종태 성도님, 주님께서 속히 그 병 고쳐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들고 힘들고 아파하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암을 치료하고 또 회복하는 가정들, 또 여러 가지 질병 속에서 치료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가정들도 많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채우시고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음이 괴로워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 불쌍히 여기시며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아십니다. 주님이 세우신 가정, 믿음의 가정 삼아주시고 이 가정에 속한 모든 권속들,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위에서 하나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이요 복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